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이번 한 해는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아멘으로 끝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거스틴이 말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아멘으로 끝나야 된다. 성경 전체가 그리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절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이라고 끝납니다. 이번 한 해에는 할렐루야 아멘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시고, 또한 이 아멘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고 했습니다. 아멘 되신다고 하셨고, 또 예수님께서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할 때 이 진실로 진실로가 아멘 아멘입니다. 그러게 예배 시간에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도 그렇고 아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을씨년스럽다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은 분위기나 날씨가 쓸쓸하고 스산하고 침통한 것을 일컫는 말입니다. 근데 이 을씨년스럽다라는 이 말은 우리나라 아픈 역사에서 유래가 되었지요. 러일 전쟁에서 승리하고 당시 대한제국에 대한 주도권을 확보하게 된 일본이 이토 히로부미를 파견하여 우리나라 외교권을 가져가려고 했습니다. 당연히 당시 황제였던 고종은 이를 받아들이기 만무했습니다. 그러자 일본 군대가 덕수군 중명전을 포위하고 우리나라 대신들을 겁박하고 협박하여 강제로 조약 체결을 강행합니다. 바로 그날이 을사년 1905년 11월 17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 조약이 강제적으로 억압적으로 체결되었다라고 해서 을사늑약이라고 합니다. 이 을사늑약 체결 소식이 전국 방방곡곡에 퍼지게 되자 우리나라 사람들은 비통해하고 통탄해하고 슬퍼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날씨나 분위기가 우중충하고 스산하고 비통한 일이 생길 때면 을사년 때 기분과 같다라고 해서 을사년스럽다라고 했고, 시간이 지나자 을씨년스럽다로 바뀌어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르게 됩니다. 올해가 을사년입니다. 근데 참 공교롭게도 2025년 을사년을 맞이하는 우리나라는 120년 전 1905년 을사년 우리나라처럼 참 슬프고 비통하고 혼란스럽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무안공항 비행기 사고, 극심한 정치적인 혼란, 경제적인 어려움, 사회적인 극단적인 갈등 등 인간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우리 앞에 산재해 있고, 또 우리는 한 번도 걸어가 보지 못했고 경험해 보지 못한 길 앞에 서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불안하고 두렵고 떨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 되신 하나님께서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이미 준비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시면 내가 곧 길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0장 7절에 보시면 내가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게 그 주님께서는 길이 막혔을 때 길을 내주실 뿐만 아니라 길 자체가 되어주실 것이고, 사방의 벽으로 막혔을 때도 문을 여실 뿐만 아니라 문 자체가 되어줄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살펴보셨다시피 주님께서는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에 길을 내실 것이고, 사막 같은 우리 현실에 시원한 강물을 내시는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역사를 돌이켜보시면 다 주님께서 지키신 역사였습니다. 우리나라가 강대국들의 열강 속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 1900년대 초를 보시면 가장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으로 강하게 하셨습니다. 1903년 원산 대부흥운동,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 1909년 백만인 구령운동, 그리고 이어서 국채보상운동, 3.1운동, 나라의 해방, 6.25 때까지 하나님께서 가장 어려웠던 우리 시기에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의 불을 우리 믿음의 조상 가운데 심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강하게 하셨고, 또한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을 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당시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받은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가만히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은 자기 뜻, 자기 생각, 자기
이 감정 가지고 못 삽니다. 성령의 불이 시키는 대로 살 수밖에 없기에 성령의 불과 능력을 받은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성령님이 시키시는 대로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 그렇게 어렵고 힘든 시기를 극복하고 여기까지 이르게 했습니다. 그러기에 침통하고 쓸쓸하고 을씨년스러운 이때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오직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을 주실 주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그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 을씨년스러운 우리의 몸과 영혼이 불타오르게 되고 생기가 넘치게 되고 가장 어려운 시기를 힘들지 않게 이겨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올 한 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나라에 그런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2025년도 우리의 삶과 우리의 현실에 성령 충만한 역사가 있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되는 게 뭘까요? 그것은 예배입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배가 바로 세워졌을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뿐만 아니라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죄를 짓게 됩니다. 말하자면 성경에 나오는 가장 첫 번째 을사년스러운 장면입니다. 공교롭게도 뱀이 나오지 않습니까? 1905년도 그 뱀의 해에 우리나라 외교권이 일본에 의해서 강탈당한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종이었지만 사단의 그 옛뱀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죄의 종이 되어버립니다. 을사년스러워집니다. 죄의 종이 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에덴 동산에 거할 수가 없기에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3장 다음에 바로 나오는 4장에 나오는 첫 번째 사건이 무엇입니까? 무엇이죠? 가인과 아벨의 예배 아닙니까?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럼 가인과 아벨이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었을까요? 자기들이 만들어낸 프로그램일까요? 위로받으려고? 그렇지 않죠. 그의 아버지 아담과 하와가 예배를 가르쳐 줬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예배를 드리겠을까요? 그들도 그들 스스로 만들어낸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시면 예배는 하나님께서 하라는 방식대로, 하라는 순서대로, 하라는 내용대로 해야 되는 것이기에 아담과 하와의 예배는 하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것이겠죠. 자, 그러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는 왜 예배를 가르쳐 주셨을까요? 에덴 동산 안에는 하나님이 충만하기에 아담과 하와에겐 부족한 게 없었습니다. 뭘 구하고 싶어도 이미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지만 에덴 동산 밖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사망입니다. 결핍으로 충만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부모는 아무리 못난 자녀가 스스로 집 밖에 나갔다 하더라도 항상 자녀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자녀가 잘 먹고 잘 사는지, 건강한지, 무슨 일이 없는지 항상 자녀 생각 노심초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마찬가지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집 밖에 나갔을 때 그들을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임하셔야 되는 장소는 거룩한 장소여야 됩니다. 그러기에 예배를 아담과 하와에게 가르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수 있도록 한 거죠. 그러게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실 수 없고 놓으실 수 없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만드신 작품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을 행하실 때마다 예배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나라의 위기가 왔을 때 그 위기를 극복하게 하실 때도 예배로 시작하게 하십니다. 화면 보여주시면 이스라엘 역사를 보시면 이게 다 예배로 시작한 일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가나안으로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시내산 시내 광야로 데리고 가셔서 1년 동안 머물게 하십니다. 그게 바로 출애굽기 19장부터 레위기 민수기 9장까지입니다. 거기서 뭐 하셨을까요? 예배 가르쳤습니다. 성막 어떻게 만드는지. 예배 공동체를 만드시고 그들이 여리고성 전투를 하게 됩니다. 40년 광야 생활 다 마치고 가장 강한 성이었는데 그 성을 무너뜨릴 때도 예배였습니다.
13바퀴를 여리고성 주위를 도는데 12바퀴는 침묵으로 하나님 묵상하면서 돌고 마지막 한 바퀴는 나팔 불고 찬양하며 돌 때 여리고성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이 외에도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시면 하나님께서 위기 때마다 예배드리게 하셨고 새 일을 행하실 때마다 예배하게 하셔서 국난을 극복하게 하십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홍수 심판으로 이 세상이 다 소멸되어 버렸습니다. 그때 노아 가족만 노아 방주에서 살아남게 되죠. 자, 땅이 다 마르고 이제 마른 땅이 되었을 때 방주에 탔던 노아 가족들이 내립니다.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 노아 가족이 첫 번째로 했던 게 무엇입니까? 8장에 보시면 예배드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이 저 먼 그 삼촌 라반이 사는 하란 땅에서 20년간 살고 하나님이 축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가족도 생기고 재산도 생깁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가나안 땅에 내려오는데 베델로 와야 되는데 세겜 땅에서 머무르게 됩니다. 그 세겜 땅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세겜이라는 사람이 야곱의 딸 디나를 강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이 세겜과 딸 디나를 결혼시켜 주려고 했는데 이 화가 난 야곱의 아들 레위와 시므온이 몰래 밤중에 세겜 사람들 남자들을 다 죽여버린 겁니다. 그리고 야곱의 가족에게 큰 위기가 닥칩니다. 왜냐하면 주변의 부족들이 그들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이죠. 그때 그 위기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5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라고 해서 예배 드리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의 위기를 극복하게 하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죠.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 사마리아 여인 나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다들 아시다시피 사람들을 만나기를 꺼려했던 사람이죠. 왜냐하면 그녀에게 아주 이야기할 수 없는 사연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 번 결혼을 했지만 누가 진짜 남편인지 이야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 여인에게 있는 문제, 그 여인이 진단하기에는 나는 사람들 볼 필요 없이 나만 아는 우물물이 있었으면 될 것이고 또 누군지 남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사람만 생긴다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사마리아 여인 찾아가셔서 그거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문제는 이것이고 너의 문제 해결은 이것이다 라고 해서 말씀해 주신 게 바로 요한복음 4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내 인생의 문제는 다른 게 아니라 예배였다.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야 될 건 바로 예배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고 있는 남유다 백성들은 지금 을사년스러운 분위기 속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곧 이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까요? 예배가 무너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1장 12절 13절까지 한번 읽어보시면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왔지만 너희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그러면서 13절에 헛된 재물을 가지고 오지 마라. 너희가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름대로 예배를 드리긴 했지만 예배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된 예배자가 아니었기에 그들이 갖고 온 재물도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고 견딜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가 무너지자 그들의 삶도 무너지고 나라도 멸망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까? 혼란스러움이 있고 갈등이 있고 결핍이 있습니까? 그러면 확인하셔야 됩니다. 내 예배의 제단이 바로 세워져 있는가? 우리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와 나라에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그럼 확인해 봐야 됩니다. 우리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성령 충만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뿐만 아닙니다. 아무 일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매일 매 순간 점검해야 되는 것은 나의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만약 받지 않으신다면 모든 것이 다 괜찮더라도 우리의 삶이 다 무너진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반대로 우리의 삶이 다 무너졌다 하더라도 예배만 살아있으면 모든 것은 다 세워집니다. 여러분, 예배는 무너졌는데 난 다른 건 다 괜찮다. 이건 성립이 안 되는 말입니다. 마치 상한 식재료를 가지고 음식을 만드는 것과 똑같습니다. 유명한 셰프가 상한 식재료를 가지고 아주 좋은 양념으로 음식을 잘 맛있게 만든다고 해보십시다. 그래서 맛있는 음식이 나왔습니다. 그걸 먹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배탈 나죠. 식중독 걸리고 병 생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이 다 흥황하고 좋아진다 할지라도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예배가 바로 세워져야 된다. 이사야서 43장 2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그러기에 올 한 해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것, 1분 1초라도 우리가 항상 점검해야 되는 것은 내가 참된 예배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라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새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예배를 새롭게, 나를 진정한 예배자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은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새 일을 행하시는지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예배가 진정으로 세워져 있고 성령 충만한 예배를 드리게 되면 예배드리는 우리 또한 예배드리는 장소를 중심으로 하여 주변부를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의 길을 내시고 자녀들이 먹을 강을 내신다고 했습니다. 근데 20절 말씀에 보시면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 타줘도 나를 존경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그 길과 자녀들을 예비하신 그 강물을 타조와 승냥이 들짐승도 마시고 걸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우리만 복 받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지 않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 드리면 임재하십니다. 그런데 임재하실 때 그냥 임재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모든 신령한 복들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가지고 내려오십니다. 마치 명절 때가 되면 우리 자녀들이 고향에 계신 부모님을 뵙지 않습니까? 명절을 보내고 다시 서울로 올라오면 항상 부모님들께서는 우리 자녀들의 손에 먹을 것, 귀한 것, 집안에 있는 좋은 것 다 주십니다. 아이 됐다고, 나 됐다고 부모님 드시라고 해도 부모님이 그 손에 안겨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부모님들은 자녀들 입속에 뭐 들어가는 거 굉장히 좋아하시니까요. 반대로 역귀성을 요새 하시죠. 부모님들이 서울로 이제 명절 때는 올라오십니다. 자녀들이 그러면 관절도 안 좋고 몸도 안 좋으신 부모님께 아무것도 들고 오시지 말고 그냥 몸만 오시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부모님들 몸만 오십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양손 가득히 몸 힘들어도 그걸 들고 오십니다. 왜요? 자녀들 주시려고. 하나님 똑같은 마음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으면 우리에게 막 주시고 싶은 게 넘치십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신령한 복들을 받는데 그 신령한 복들이 너무나 차고 넘치니까 그 복들이 막 옆에까지 흘러 넘치는 겁니다. 그러니 주변부를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악한 사탄 마귀의 권세가 떠나가게 되고 세상의 악한 가치관들이 무너지게 되고 우리에게 힘이 생기는 겁니다. 사무엘상 19장에 보시면 사울 왕에게 쫓기는 다윗이 라마나요스라는 곳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 라마나요스라는 곳에 도망을 가는데, 라마나요스이 어떤 곳이냐면 사무엘 선지자가 세운 선지자 기숙학교입니다. 말하자면 신학교입니다. 그러니 다윗이 그 신학교에서 뭐 했겠습니까? 맨날 예배 드리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누군가 그 사실을 사울왕에게 고자질합니다. 사울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다윗을 죽여야겠다 해서 칼을 들고
군대를 이끌고 라마나요스로 갑니다. 근데 라마나요 그 성령 충만한 곳에 이르게 되자 어떤 일이 발생하는 줄 아십니까? 그 사울 왕에게는 악령이 임했습니다. 근데 그곳에 임하자 악령이 떠나가 버리고요. 칼을 내려놓게 되고 갑옷을 벗게 됩니다. 무장해제가 됩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도 모르게 예언하고 찬양합니다. 이게 사무엘상 17장에 나옵니다. 사울이 라마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갑옷을 벗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 그랬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평양 장대연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성령께서 강하게 길선주 장로님을 강권하십니다. 자, 길선주 장로님께서 성령께서 강하게 권하시기에 남에게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는 죄를 공개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저는 큰 죄인입니다. 수년 전 제가 정말 친했던 아끼던 친구가 죽었는데 그 친구가 죽으면서 저에게 막대한 재산을 주며 자기 가족들을 돌봐주고 가족들에게 잘 전달해 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일부만 주고 나머지는 제가 착복했습니다. 아간과 같은 죄인입니다 라고 울면서 통곡합니다. 그 회개를 하자 당시 그 자리에 있었던 선교사님이 이런 기록을 남겼는데요. 길선주 장로님의 회개를 통해서 장대연 교회 소뚜껑 같은 그 지붕이 날아가 버렸다. 그리고 성령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내려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의 은혜가 내려와 버리자 그때 주변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남에게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는 죄들을 고백하며 회개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내가 옛날에 누구를 죽였습니다. 누구를 간음했습니다. 물건을 훔쳤습니다. 등등 정말 수치스럽고 평상시 같으면 이야기할 수 없는 내용을 성령의 강권함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고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 일이 전국 방방곡곡에 퍼지게 됩니다. 근데 당시에 평양 순포는 평양 경찰입니다. 순포였던 방은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귀에 평양 장대연교에서 예배드리면 사람들이 알아서 자기 죄를 고백한다더라 라는 소문이 들립니다. 그 사람이 이제 꾀가 난 겁니다. 평양 장대연교에 가서 잠입하다가 사람들이 자기 죄를 고백하면 얼른 붙잡아가지고 그를 감옥에 넣으면 내가 출세하고 승진할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예배에 들어갑니다. 근데 막상 그 예배에 참석하자 그날 길선주 장로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천국을 택하랴 지옥을 택하랴 설교 중에 남의 물건을 훔친 사람 그 죄는 우리가 잡을 수 있지만 마음속으로 짓는 죄는 잡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죄가 있으면 지옥 갑니다. 그러니 회개하고 우리 천국 갑시다 라는 내용으로 설교할 때 성령이 강하게 이 방은덕이라는 사람을 휘어잡습니다. 그냥 견딜 수 없는 마음에 그 사람이 일어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선생님, 그 죄인이 바로 접니다. 어떻게 합니까? 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하면서 통탄하며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가 새 사람이 되어 순포직을 그만두고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서 맹산교회라는 곳을 개척하고 맹산교회 목사님이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붙잡으러 갔다가 오히려 예수에게 붙잡힌 바 되어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성령 충만한 예배 그 장소에 가자 그가 완전히 변화되어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곳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사모님들이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때 그 예배 가지 못하도록 방해했던 우리 사장님들도 계시고요. 또 과거 무속, 불교, 이상한 종교에 귀의하셨던 분도 계시고요. 또 기독교 안티이셨던 분들도 계십니다. 또한 교회는 나왔지만 옆에서 울면서 예배드리는 아내를 바라보면서 내가 당신 우는 것 때문에 창피해서 교회 못 나가겠다고 그래서 교회를 안 나오셨던 분도 계십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지금 찬양대도 하고 계시고요.
또 헌신과 봉사도 하고 계시고 또 한 가문을 변화시키시고 또 직장에서 주의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거울 보시면서 깜짝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이렇게 믿을 수 있게 되었을까? 어떻게 그렇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죠. 사람의 말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예배 중에 하나님께서 그 성도님들을 감싸 안으시사 마치 비행기가 난기를 만나면 막 흔들려 버리는 것처럼 그 영혼이 성령으로 인해서 완전 뒤바꿔지고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뿐만 아닙니다. 주일날 우리 교회 커피숍 근처에서 앉아 계시다가 우리 교회 등록하신 분도 계십니다. 그분은 주일날 근처 커피숍에 앉아 계시는데 예배를 마치고 나온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 표정을 보고 저분들은 저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 저렇게 행복하고 기쁘고 평안한 모습으로 나올까? 이게 궁금해가지고 우리 교회를 나오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등록하게 되시고 예배 중에 은혜를 체험하시고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매 예배 때마다 눈물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고 계십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예배 중에 임하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올 한 해 예배 회복을 넘어서 예배 부흥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만 부흥하고 충만한 예배가 아니라 우리 지역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고 다른 교회까지 그 성령의 불이 넘쳐 흐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예배 중심이 되셔야 됩니다. 일주일 동안의 모든 삶이 이 예배 한번 잘 드리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해되지 않고 설명되지 않는, 해석되지 않은 현실을 우리로 하여금 살도록 해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곧 바벨론에서 멸망당합니다. 가족들이 죽임을 당할 것이고 또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압제받게 되고 그 자녀들도 고난과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해석할 수 없고 이해되지 않는 고난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고난 중에도 내가 길을 낼 것이고 강물을 낼 것이다. 그러니 너희가 해야 될 것은 찬양만 해라. 예배만 드려라. 내가 너희 예배 드리라고 지었다라고 하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자신을 오랫동안 후원해온 시애틀에 사는 두 부부의 집에 방문하게 됩니다. 근데 그 두 부부는 오랫동안 선교사님을 후원해 왔기 때문에 그 부부의 아들도 선교사님을 참 좋아하고 잘 따르고 존경했습니다. 선교사님이 자기 부모가 있는 시애틀에 방문한다는 소식을 듣고 선교사님을 너무나 보고 싶어서 시카고에 살고 있는 아들이 이 시애틀까지 차를 타고 건너오기로 한 겁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시카고에서 시애틀까지는 아주 먼 거리이고 중간에 로키 산맥이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험난한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님 보기 위해서 차를 타고 오는 겁니다. 근데 로키 산맥을 넘다가 사슴이 튀어나오고 그 사슴을 치게 되고 그 사고가 더 큰 사고로 이어져서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됩니다. 이 기가 막힌 소식 앞에 두 부부와 선교사님은 할 말을 잊은 채 장례식을 치릅니다. 장례식을 다 치르고 난 뒤 이 두 부부와 선교사님은 망연자실한 채 그냥 어두컴이 앉아 있는 겁니다. 그 세 사람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먼저 선교사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 내가 여기 방문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오지 않았더라면 이 두 부부의 금쪽 같은 아들 세상을 떠나지 않았을 텐데 자기가 얼마나 밉고 미안하고 괴로웠을까요? 이 부부의 마음은 또 어떨까요? 선교사님과는 비교할 수 없죠. 당신만 오지 않았더라면, 아니 내가 우리 아들 오지 못하도록 막았더라면 선교사님도 원망이 됐다가 자기 스스로 미웠다가 하나님이 야속했다가 정말 견딜 수 없는 마음입니다. 그렇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이 세 사람이 앉아있던 그날 밤 선교사님 입에서 자기도 모르게 이런 말이 튀어나옵니다. 우리 예배 드립시다. 아니 예배할 수 없는 그 상황에 예배를 드리자니요. 선교사님도 깜짝 놀랐습니다. 나 그 말에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겠거니라고 생각한 선교사님은 옆에 있던 기타를 가슴품에 안고 무슨 찬양을 할지 몰랐지만 일단 기타를 튕깁니다. 그리고 나온 노래가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자녀를 잃은 부모 앞에서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선교사님도 깜짝 놀랍니다. 이 어울리지 않는 노래가 나오자 여전히 두 부부는 노래를 부를 수 없습니다. 그래도 선교사님은 노래를 계속합니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찬양할 수 없을 때 찬양하라니요. 근데 그 다음 가사가 더 어울리지 않습니다. 다 크신 주의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아니, 사랑하는 자녀가 선교사님 보러 오겠다고 사고를 당하고 사라져 버렸는데 우리에게 행하신 크신 일을 감사하다니요. 도저히 부를 수 없죠. 당연히 따라 부를 수 없죠. 그래도 선교사님은 노래를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계속 반복해서 찬양을 합니다. 1절, 2절 계속 찬양을 하자 고개를 숙이고 있던 두 부부가 찬양을 따라 부르기 시작합니다. 아니, 도대체 내 자식을 데려가서까지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그 크신 잔인한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너무 야속했지만 이를 악물고 고개를 숙이면서 눈물을 흘리고 찬양합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그렇게 고개를 숙이며 찬양하던 두 부부가 고개를 들기 시작하고 눈에서 눈물이 나며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다 크신 주의 이름 높이며 위대한 일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절망으로 시작했던 찬양이 소망으로 바뀌게 되고, 소망이 되었던 찬양이 그래,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기에 선으로 바꾸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는 참 희한합니다. 우리가 당한 문제와 예배 드리는 것과 아무 관련이 없어 보이는데 예배 드리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예배 드리면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것을 극복하게 됩니다. 해석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이겨낼 수 있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예배 안에는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요한일서 2장에 보시면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였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속하시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아들을 주신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예배 가운데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으니 이해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없는 그 일도 버텨내게 됩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이해되지 않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아니 뭔가를 할 수 있을 때도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되는 것, 우리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2025년도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걸어갈 때, 삶을 사실 때마다 예배의 제단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제단이 세워지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시길 원하신답니다. 그렇게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